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죠. 토요일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에서 교육을 좀 받을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 우리 서로가 서로의 몸을 잘 또 지키고 보살피고 또 잘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3월부터 우리가 쭉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려다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푸른이 가운데 장례식도 있었고 또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마음에 오늘은 부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한 거 그것도 같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머니께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20년도 더 된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는 랩인데 흥겨운 밝은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 속에 굉장히 슬픈 그런 고백을 담은 그런 노래여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공감 갈 만한 그런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을 때가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노래에 공감하면서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한테는 많은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였지요. 그 멜로디는 빼고 그 가사만 제가 이제 멜로디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가사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음미해 보십시오. 어머니께라는 곡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지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의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은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굉장히 슬픈 그런 이야기적인 서사적인 배경을 담은 그런 노래이지요. 근데 그 노래 안에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없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머님을 여자라고 여기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인 거죠. 그냥 어머니인 거죠. 나 같은 여성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품이나 옷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혹은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 우리의 눈초리에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그래, 너도 한번 늙어봐라. 내 맘 알 거다 라고 말입니다. 박은수 시인이라는 분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그 부분을 시로 표현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서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흔 고개를 다다르며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여성으로 또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로 분명히 이 세상을 사셨을 텐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랑받는 모습, 또 여성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저 어머니라는 것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네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따라가게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에게 묵묵히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지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우리 삶에 대해 정말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항상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조언을 하면서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에 미안해하는 남모르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줬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죠. 다만 그 관심을 표현하는데 서툰 그런 분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로 아마 부모님들과의 저녁 약속이나 뭐 식사 약속이나 또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날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마음 써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의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5째 계명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 계명들인 그 당대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표지이지만, 특별히 5번째 5계명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은 특별히 관계 맺기 속에서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약속,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이죠. 1에서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5계명이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지침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인간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부모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앞선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과 부모, 또 후세대와 앞선 세대와의 관계, 이것이 그 사회를 직행하는 가장 건강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 공동체 내에 앞선 세대를 공경한다는 건 내 뿌리를 감사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내가 내 앞서 살아온 인생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건 내 뿌리를, 그러니까 내 존재죠. 내 존재, 내 뿌리를 내가 감사하고 공경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감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감사가 없다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아픈 사정으로 부모가 없이 자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아니면 가정에 대해 무책임한 어머니 속에서 부모를 공경함이 없이 산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 정체성, 존중함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길이기도 하고, 다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단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겠지요. 그렇게 보면 이 5계명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위선이라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럼 도우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선이라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말씀.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섬김과 그 봉사는 위선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5계명이 그래서 우리에겐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5계명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공경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 안에서 딱 한 번, 하나님에게만 쓰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사람에게 쓰였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셨던 경외한다, 공경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부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라 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앞선 세대와 후세대 간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그 토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 정말 존경하기 어려운, 공경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처음의 그림이 회복되고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 부모 공경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들어보십시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 약속이란 뭔가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장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그런 뜻입니다. 삶의 질. 너희들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안정되어질 것이고 또 번영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맛있는 것 많이 드시며 살고 싶으신가요? 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평안과 안정과 번영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여전히 피해자야. 그래서 내 스스로를 숨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리신 이 첫 그림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노력해 나간다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회,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앞세대와 뒷세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인정해주고 넉넉히 삼아주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실 때 한 번 더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고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받는 푸른 이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